인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를 칭찬하고 어린이를 세웠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들, 건강한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난 이 평화는 깊이 밀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과달라하라에서 말씀을 읽는 봉독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이성주 집사, 김안드레 집사 가정에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정이 화평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가정의 화평함을 경험했던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가정을 형성하고 이루어가면서 그런 화평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김은주 작가는 너와 나의 일센시라는 그 책에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 공통점은 서로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통점이 있지만은 또 다른 것이 또 있죠. 다른 것은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자라가지만 미워하는 것은 새삼처럼 갉아먹고 에너지를 빼가고 영양분을 빼가서 결국에는 시들게 만든다는 것이 그분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난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쁘게 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인데요. 미움 받는 쪽보다는 미워하는 쪽이 늘 바쁘고 마음도 더 괴롭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킨,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분이라고 일컫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 다 이루었도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마지막 점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지키던 사람들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고백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화평을 이루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의 본질인 거죠. 주님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휘장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하고 그 사이가 좋게 지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선악을 초월하여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은 뭐죠?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은 뭐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 되었다,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삶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화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기적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삶의 철학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옳은 일에 관한 도덕적인 삶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삶이에요. 이것은 기적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은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가 생명나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께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삶, 이것이 진정 축복된 삶이에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이 바로 그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화평인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바로 율법적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그들이 선악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악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삶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고 기적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기초한 이 선악과의 윤리대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생명나무 원리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행위를 선하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하는 삶, 화평의 삶, 기적의 삶은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동을 선하게 바꾼다고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승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야 하면, 내 육적인 삶을 깨어야만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다로 할 때 이 깨어짐은 얻어 터지고 부서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주는 길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진 삶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또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맞추어서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과 화평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화의 이 사전적 의미는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곳이 있죠. 어디죠? 공동묘지죠. 공동묘지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조용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평화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약 400개 정도 나오는데요. 예. 평화, 평강, 화평, 평안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도 평화라고 해요. 평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도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예,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평강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화평하게 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추려본다면 그것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적 명령. 예.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 세상을 마구 개발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명령, 예, 그것이 있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분부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선교 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라고 이 선교적 명령이에요. 예.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다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 이거하고 동격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자녀가 된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화평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화평하게 사는 삶, 화평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란 심리학자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특별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책 속에 보면 의미요법이라는 심리학을 그가 창안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시리와 좌절에 빠져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포자기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먼저 죽어나갔다는 것이에요. 굶주림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프랭클 박사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제 수용소의 이 절망적인 환경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견디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리학자였기에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관찰하던 중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살아야 할 의미를 지닌 사람은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여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안해낸 심리학적 요법, 바로 의미요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삶은 의미가 있다. 사람에게는 의미를 찾는 의지가 있고 행복은 그것을 성취를 통해서 온다. 인간에게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구현하는 자유가 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화평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그만큼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불평과 원망을 투영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을 투영해. 미움과 질시가 아니라 화평과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죠? 와, 이 무슨 고생하려고 내가 멕시코에 있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다.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내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를 내게 두는 거죠. 가정 안에 내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두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두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화평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큼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은 치유와 회복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들.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연과 화평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사랑하고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사명.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이룬, 자기 자신과도 평화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과 다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다른 사람, 나 자신, 이 대자연과 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우화 중 4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들에서 이 4마리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이 4마리의 황소들은 풀을 뜯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함께 있어요. 위험이 닥치면 이 4마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험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 한 마리가 황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4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상대하기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에 이제 황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다른 소들이 내 흉을 보더라. 사자는 다른 소들에게도 차례로 거짓말합니다. 그때부터 4마리의 황소들이 서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결국 황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자는 흩어진 황소들을 차례대로 공격해서 멋진 식사로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불신의 씨앗을 던집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불평을 가져옵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원망을 가져옵니다. 좋은 점,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단점과 약점만 보게 합니다. 비웃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갖가지 전략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화평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시사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다투는 부자보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인데요. 제가 다는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미 다 읽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소개해주면 그렇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버려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병상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사랑하는 것,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더욱더욱 깊은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을 들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내 영계 부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계 부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고 삶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희망을 주어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를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 모두가 피스메이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화평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그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갖고 험한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나는 주 안에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가운데 일상이 아버지 기적이라 하였는데 에덴 동산의 삶은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기적이었고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서 진정한 복된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 일컬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잘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회 속에 세워주시고 학교에 세워주시고 이 세상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계명을 기억하고 늘 사랑하며 화평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되 주께 드리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험악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날에 우리의 삶이 많이 염려되지만 이 염려를 주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또 미래의 삶도 희망적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희망적인 곳에 하나님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각각의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남전도에서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얼마나 예속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또 가정 안에 어버이 어른들을 또 잘 섬기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어버이 주일을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은 우리 비전 찬양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우리 파송의 노래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기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요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자녀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많이 좀 안아주고
예,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인사 서로 나누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재정부 부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재정 정리하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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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다들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 코로나가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또 건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집에서 만전을 기하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촬영을 위해서 우리 재정부 임원들이 오늘 말일이라 목사님 댁에 모였는데 모인 김에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못 본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안부도 여쭐 겸 해서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내가 말도 잘 하는데 원래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만날 때까지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